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6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 원문의 신학적 신앙적 의미와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이고, 5절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입니다. 6절은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때와 관련이 있습니다. 인생은 모든 것이 때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잡을 때가 있으면 놓을 때가 있고, 올 때가 있으면 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시간의 때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실패할 일도 때를 잘 만나면 성공하고, 성공할 일도 때를 잘 만나지 못하면 실패하는 것이 인생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모든 일이 그의 시간과 그의 작정하신 때에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그의 경륜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과 경륜을 위하여 오랜 시간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역사가 기다림의 역사였습니다. 이 기다림의 역사 속에 헤아릴 수 없는 사연과 형용할 수 없는 슬픔과 고난이 점철되어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이 175세를 향유하고 죽을 때까지 그의 인생은 광야를 떠도는 방랑자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따라 광야를 떠돌 때 그의 인생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포로가 되어 종살이할 때 430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는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끌어내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모든 구속 경륜의 일들이 기나긴 시간의 역사 속에 감추어진 슬픔과 고난의 시간을 가로질러 죽음과 절망의 늪을 넘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이것을 때가 참회라고 표현합니다. 첫째, 본문 4장 4절의 때가 참회, 엘텐 토프레로마 투 크로누는 인류 역사를 관통하여 마침내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때는 연대기적 시간을 의미하는 크로노스의 속격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찼다는 것은 연대기적으로 역사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에 도달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정점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부르고 종말의 시간이라 부릅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종말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오심을 단순히 크로노스 시간의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사건, 종말의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모든 가르침과 기적과 역사와 사건이 카이로스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각종 기적과 치유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론적 카이로스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의미로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라고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때는 카이로스로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시간 크로노스에서 성취되는 회개와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0장 10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결실을 거두기 위하여 오시는 오심을 카이로스 시간의 오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속의 오심은 종말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최종적 미래의 결실을 포함하는 오심입니다. 생명과 구원은 세상의 크로노스, 곧 세상의 시간을 뛰어넘어 카이로스 생명과 구원으로 존재하고 자라가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부여된 생명이며 회복된 생명입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시간이며 제한된 시간이 아닌 무한한 영혼의 시작점이며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자라나게 하는 창조적 시작과 관계하는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카이로스를 가져오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카이로스는 새로운 생명의 시작과 관계하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사람의 주관성이 만들어내는 시간의 단절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가로막습니다. 우리의 주관성은 세상을 비참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더욱 불행하게 만들어냅니다. 사람이 가진 오류와 편견은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자만심입니다. 사람은 스스로가 창조의 새로움에 한 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오류와 편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땀과 노력은 카이로스와 만나지 못하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카이로스의 시간과 관계하는 것만이 우리의 인생에 참다운 행복과 기쁨을 가져옵니다. 카이로스는 세상의 시간 속에 영적으로 임하는 순간이며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찰나의 순간이며 찰나의 순간은 생명의 기쁨으로 나타납니다. 새로움의 감격은 카이로스의 만남 속에서 일어납니다. 카이로스의 영성이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하고 창조적 기쁨으로 자라가게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이 시기를 카이로스의 대격형 카이론을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시간 속에서 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의 때를 따라라는 단어는 유카이론으로 유카이로스의 형용사 대격형으로 유카이로스는 유와 카이로스에서 유래했으며 때에 맞는 시기에 알맞은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 시간에 적절한 때에 우리의 시간을 맞추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시간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을 맞추기 위하여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의 시간보다 세상의 시간에 자신을 맞추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옛사람은 크로노스 시간과 새사람은 카이로스 시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가져온 카이로스 안에서 온전한 새사람의 신분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시간, 크로노스라는 것은 중의적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세상의 시간은 모든 것을 파괴하고 소멸시키고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의 시간이 만들어내는 것은 소멸과 슬픔의 근원입니다. 우리는 시간의 힘 앞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언젠가는 소멸하리라는 것을 알기에 절망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시간 속에 있는 모든 것은 사람이든 그 어떤 것이든 소멸하고 없어질 것이라는 슬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한편 우리는 크로노스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카이로스는 기쁨과 영원한 행복의 근원으로서 시간을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소멸과 절망의 시간 속에서 새로운 사람의 신분을 회복하고 새로운 일을 행하며 새로운 시간에 맞춰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고군분투하며 전진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시간, 예수님이 성취하신 카이로스의 시간에서 죽은 자를 살리는 영적 사건, 죄로부터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속죄의 사건, 우리를 아들 삼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짖도록 하시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모르는 사람들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를 단지 세상의 관점으로, 영적인 관점이 아닌 이성의 관점으로 단지 자신들의 이기심과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취급합니다. 언제 누가 예수를 빙자하여 교회가 부자 되라고 했습니까? 누가 예수 믿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했습니까? 때가 참회라는 이 복음의 말씀은 세상의 시간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헛된 야망을 포기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태어나면서 가진 눈이 아니라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합니다. 그래야만 세상 끝에 오신 그리스도의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은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는 능력입니다. 이제 신앙은 세상의 것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 실제를 보는 눈입니다. 신앙은 과거, 현재와 미래를 하나로 연결하는 끈과 같습니다. 둘째, 본문 4장 5절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신분은 다른 말로 양자 삼음입니다. 양자의 신분은 오직 그리스도의 속량의 대가로만 주어집니다. 여기서 속량 혹은 속죄인 엑사고라세는 동사 엑사고라죠. 속량하다, 값주고 사다의 3인칭 단수 미래형입니다. 그리고 아들의 신분은 휘오데시아의 명사 대격형으로 휘오데시안이란 단어로 성령으로 양자된 자를 의미합니다. 휘오데시아는 합성어로 아들을 뜻하는 휘오스와 노타, 두다의 뜻을 가진 데시아스에서 온 단어로 법적 입양의 뜻을 지니며 바울은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들, 곧 하나님이 양자 삼아 구원과 생명을 이루시는 놀라운 구속 경륜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무수히 셀 수 없는 시간의 역사 속에 예비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속 경륜은 인류가 타락했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언약의 역사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내 후손은 히브리어로 제라로 시 자손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깨트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8절은 노아의 무지개 언약으로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창세기 9장 9절에서 10절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창세기 15장 18절은 아브라함의 언약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출애굽기 24장 8절 모세의 언약은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사무엘하 7장 14절 다윗 언약은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예레미야 31장 31절 32절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는 인류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성경 말씀은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역사 속에서 아들됨의 신분을 얻는 일이 얼마나 험난한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동의 사이비, 우상, 세상의 잡신들 속에서 한 민족을 택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그의 하나님,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여호와이심을 믿도록 그들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였습니다.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들은 430년의 포로기를 거치면서 광야의 4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한 민족이 둘로 쪼개지고 같은 민족과 동포들이 사륙의 전쟁을 치르고 이방 민족의 침입으로 처참한 비극을 경험하도록 했습니다. 우리의 아들됨의 신분은 고난의 과정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도 안 되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 온갖 세상의 잡신과 우상 속에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것을 얻기 위하여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시궁창에 처박아 버립니다. 세상에 정치하는 목사에게 무슨 양자되는 영광이 있습니까? 기독교가 어리석은 사람들 가스라이팅이나 해서 돈이나 끌어모으는 일입니까? 예수 이름 팔아서, 하나님 이름 팔아서 자기 배나 채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는 어차피 이제 부자 되기 틀렸고 이 세상에서 거들먹거리고 살기 틀렸습니다. 그냥 눈 부릅뜨고 예수 잘 믿고 영원한 아들의 신분을 얻는 일에나 올인합시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속 경륜은 상상할 수 없는 일, 곧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는 일입니다.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는 일입니다. 양자되기 위하여 아들의 명분을 얻는 것은 앞서 말한 카이로스의 사건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날마다 세상의 시간 속에서 새로운 카이로스 안으로 자신을 밀어넣음으로 아들의 신분을 확증해 나갑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집니다. 두 종류의 시간에서 하나는 절망과 소멸의 시간이지만 다른 한 시간은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발견하도록 만드는 창조와 생명의 시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자신을 찾고 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옛사람은 세상의 시간에 갇혀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새사람은 그리스도의 시간,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가져오신 시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이제 율법 조문의 직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의와 영의 직분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과거는 우리의 살아온 흔적이고 역사이기에 그것을 통해서 미래를 배우지만 그러나 과거의 시간을 끊어내지 않고서는 우리의 주어진 그리스도의 시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카이로스를 향하여 전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어진 시간을 항상 새로움으로 채워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진리가 혼탁해질수록 사람들은 미래를 향해 전진하지 못하고 새로운 시간을 찾아 나서지 못합니다. 셋째, 이제 아들의 신분을 가진 자녀들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종말론적 외침으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아들의 신분을 부여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습니다. 이것은 종말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당해야 할 백성의 징표입니다. 이 부르짖음의 외침이 없는 백성은 가짜입니다. 종말의 부르짖음은 성경 세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4장 36절과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4장 6절 그리고 로마서 8장 14절 15절입니다. 첫 번째, 마가복음 14장 36절은 아들된 양자들을 위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을 앞에 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예표입니다. 아들됨의 신분을 얻는 자녀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과 고통은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종말론적 부르짖음은 죽음을 앞에 둔 그 고통과 원통함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카이로스 시간으로 자신을 밀어넣는 일은 극단적으로 죽는 일과 같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때가 되면 죽고 죽으면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의 순리라고 스스로 위로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를 이렇게 위로하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란 최고로 원통한 일입니다. 죽음은 우리의 원수입니다. 자연의 순리로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왜 죽어야 합니까? 소리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쳐야 합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가장 사랑스러운 것도, 가장 행복한 것도, 가장 위대한 나의 인생도 모두 한순간에 허무한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여라고 소리쳐야 합니다. 두 번째, 로마서 8장 14절 15절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양자의 영을 소유한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는 고난에 찬 신음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고난에 찬 신음으로 아버지라고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피하는 방법, 이 고난에서 벗어나는 일이 신앙이라고 가르칩니다. 신앙은 이 고난과 슬픔에 대하여 담대하여 맞서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치는 것입니다. 카이로스 시간 속으로 자신을 밀어넣는 일은 고난과 슬픔을 감내하는 일입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처럼 큰 소리치고 살지 못합니까? 잘하셨습니다. 그것이 고난과 슬픔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슬픔과 고난은 세상과 타인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과 슬픔입니다. 이 고난과 슬픔은 구속을 위한 고난이자 슬픔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은 이것을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소원은 완전한 몸의 구속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신령한 몸의 부활을 이룰 때까지 우리의 고난과 슬픔은 계속됩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시작은 그리스도께서 카이로스를 열어 젖히심으로 시작되었고 우리는 이 사실을 때가 차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둘째, 새로운 생명의 시작은 세상의 시간 속에서 새로운 질서와 신분을 구축하기 위하여 옛사람이 가진 구습과의 투쟁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카이로스 안에서 새로운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살기 위하여 세상과 육체에 대하여 끊임없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의 구원과 생명의 문제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세상의 시간과 영원, 현재와 미래, 내재적이며 초월적인 것,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것과 같은 지극히 두 차원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아멘.